시상식에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영화제나 연말 시상식에서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도 인천 소속팀인 SSG가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진 SSG 구단주가 소감을 밝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웨스트민스터 대세율이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이 주인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벤에셀은 사무엘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던 그 에벤에셀과 이름은 같지만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에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나안의 대표적인 민족 7개 민족이 있었는데 그 중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끈질기게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지만 아직 가나안의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를 사용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블레셋은 무기와 군사력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우세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이 4,000명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승리는 기쁨을 주지만 패배는 절망과 슬픔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장로들은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속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데 패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떻게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리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블레셋과 전쟁하는 전장으로 가져와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이스라엘 진영까지 거리가 약 30km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언약궤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옮겨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자 땅이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함께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블레셋과 그 다음에 전쟁을 했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왜 패배하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가 함께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해야 하는데 왜 패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패배의 원인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하였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왔는데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인지 무언가 잘못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한 이유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착각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은 생각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착각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지각하거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믿을 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착각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종교는 그 신들을 섬길 때 그 신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험 때만 되면 효험이 좋다는 돌이나 절에 가서 빕니다.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1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1원칙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신이 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이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물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긴다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술이나 주문과 같은 것입니다. 부적을 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적이 부정한 것을 막아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적에 효험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처럼 이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긴다고 그대로 끌려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곳에 계십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성물이나 상징물들이 이처럼 우상처럼 오용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이나 상징물을 아예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너무나 오용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물과 상징물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길갈에 돌을 쌓고 그것을 표징으로 삼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조형물이 휘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영화에 보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 자체에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고 우리는 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로 옳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블레셋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두고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땅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을 듣고 그 까닭을 알아보았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긴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 화가 미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처럼 두려운 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셨습니다. 블레셋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과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바로와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닷물에 다 빠져 죽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신 중에 그처럼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른 신은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전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오히려 긴장을 하고 똘똘 뭉쳤습니다. 그들 스스로 강하게 하고 대장부가 되려고 하면서 전투제를 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단결하게 되었습니다. 곧이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승리를 보장해주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신보다 힘이 약하시거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히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스스로 지키십니다. 언약궤가 어디 있든 하나님은 괴념치 않으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엘리야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또 회개하지 아니한 홈리와 비너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한날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서 패했다고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전투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범죄한 아간을 색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다시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일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룰 때도 엘리야 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뤄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맹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배우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을 영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재물과 성막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을 내쫓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내쫓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와 실로에 갔습니다. 그는 마라톤 선수처럼 30여 킬로미터를 달려왔습니다. 엘리는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13절에 그가 이럴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돌아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전장에 가져간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엘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엘리는 전장에 달려온 사람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17절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전장에서 온 사람은 비보를 전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패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너스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괴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는 그때 98세 노인이었고 비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이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워 왔는데 계속된 비보를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을 하게 됩니다. 아기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해도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습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녀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괴도 빼앗겼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어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 봉헌하였을 때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구약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새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